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 것이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때마다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 율법 이렇게 말하면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각 5권마다의 시점들이 있다. 이것을 한번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창세기는 그 시점이 어떤 때냐 하면 창세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출애굽기도 역시 과거인데 좀 더 가까운 과거예요. 먼 과거가 아니라 좀 가까운 과거. 그래서 최근이라는 말로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레위기는 시간상으로는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이것은 미래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어떤 시점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이 민수기의 말씀은 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책보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살펴보아도 과거의 것이라면 지나간 일이니까 정리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아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이기 때문에 정리가 훨씬 쉽고요. 미래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상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쳐다보면 나름대로 뭔가 다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도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살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당장 5분 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기 때문에 예측 불가의 광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그냥 원활하고 자연스럽고 복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면들을 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어지신 말씀과 내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이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의 법 조항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내쫓기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그렇게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완고하시고 무자비한 것처럼 그렇게 현상이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아버지들의 모습들. 그런 이렇게 하지 마 이랬다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로는 버럭 화를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투영된 오해들이 이러한 의식들을 낳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제2년, 출애굽해서의 제2년이 이스라엘에게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자체가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로, 자, 지금 제2년 3절입니다.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이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제2년 1월 14일입니다. 요게 두 번째 맞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맞았을까요? 첫 번째 6월절은 애굽 땅에서 맞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의 쭉 기록인데요. 앞부분 조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어린 양을 취하여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끝부분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올 때, 덮쳐올 때에 다 집안에 들어가고 임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그 집은 넘어가는, 넘어갔다,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6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한자어로 치면 너물유, 너물월 이래가지고 6월절,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마치 어린 양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늘 잊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서만이 아닌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월절의 그 사건, 우리가 건짐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는 이 6월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먼저 이 지키지 못할 때에
기록하는 내용을 보죠. 자, 2년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시체는 죄가 있는 인간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것이 온 것입니다. 죽음은 곧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신을 만진다라고 하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죄와 접촉된 것으로 봐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체를 만진 자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 이 다짐과 이 고백과 이 감사를 행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말해주느냐 하면 이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고하여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7장 21절이요. 레위기 7장 21절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도 그러하지만 부정한 자가 그래도 지키겠다라고 나와서 유월절에 그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부정해진 사람들 자체는 1차적으로는 일단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등 끊어질 것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곧 광야에서 버려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진다, 곧 죽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합니까? 당신은 어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듯이 지금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출교당하고 진 밖으로 내쳐지고 일정한 기간에 이 정결해질 수 있는 예식을 거쳐서 자숙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고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본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왜 이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바로잡아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한 절 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원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나무라시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식이 뭐 같다 그러느냐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왜 회칠한 무덤일까요? 그냥 무덤인데 무덤 같지 않고 속에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이런 것이 있지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칠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이해하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생각나요. 돌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라부터 매장을 하였고 그 위의 자손들도 그 굴에 매장되는 것을 기뻐했었고 그것이 기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굴은 사실은 예수님의 돌무덤이었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부유층에 있고 부자였던 사람이
특별히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실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있고, 평민들, 보통의 사람들이 매장하는 방법은 그냥 땅 조금 파고 묻고 흙으로 덮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를 팔고 시신을 이렇게 이 시신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만 하고 그 위에 흙으로 슬쩍 덮어놓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평토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평토장은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길이 있는데 여러분 길이 그게 넓은 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근데 평소에는 넓은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절기가 되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길이 평소에 좁지 않았던 길일지라도 지금은 좁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다가 시체를 밟거나 부정해지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주의 표시를 해놓은 것이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밟지 마시오. 그 단어가 회칠로 대신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웅집하는 가운데 밀리고 떠밀리고 그래도 원치 아니하게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길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길가에다가 아부네다 파고 슬쩍 덮어놓고 회칠해 놓은데 발이 푹 빠질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게 설명이 되어질 수는 없는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요. 자, 모세가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들을 호소하는 바를 듣고 8절의 말씀에 그러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모세 자체가 온유한 모세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성경인데요. 이도 원칙론자는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에 기대거나 인간의 의지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늘 묻고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의 샘플, 그것을 우리가 모세 이렇게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에 모세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면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다 지키랍니다. 다 해요. 부정하게 된 사람도, 멀리 타국에 있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 다음을 읽어야지요.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지켜라. 언제 지켜라? 그런데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켜라. 한 달이 유보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에요.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하게 지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유보되어서 한 달 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가 부정해지고 안 부정해지고 이런 면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나와서 나에게 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해라. 내가 너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뀐 건 날짜만 바뀌었어요. 시간만 유보되었어요. 똑같아요. 그냥 대충 유보된 것이라고 전에 다른 일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 끝났어. 그런데 우리를 그냥 조금 생각해 주시는 양 한 거니까 대충 해. 그냥 얼버무리고 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나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 충성, 절대로 깎이거나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할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부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유보된 그것이 있으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그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짧게 말하죠.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먼데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빨리 출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 면이 있는데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여러 가지들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인터넷에 시작해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말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일찍 나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오늘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나올 수 있죠. 멀리 사는 사람은 못 나올 수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못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핑계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죠. 일찍 못 오면 늦게 와서 늦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 유보될 수 있는 시간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앞에 드리든 뒤에 드리든 한 달 전에 드리든 한 달 후에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일한 것. 마음을 다하고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드려야 하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덧붙여서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다 똑같답니다. 여호와 앞에는 누구나가 예배하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라도 누구라도 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을 때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중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누구라도 외국인이든 거류인이든 또 어린아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온 마음을 다하시는 거룩히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뜻들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조건이나 방법들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받으심직한 대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 위로 교통 동행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